창세기 22장은 성경 가운데서도 매우 무거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다라고 짧게 정리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한 아버지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있는 시간이 바로 3일길입니다. 3일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이삭,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참 많은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를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입니다. 약속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미래가 걸린 아들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한나의 징표가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를 그의 집에서 내어 쫓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표현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이 젖될 때에 그를 농락하지요.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던 이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만큼 이삭을 사랑하고 사랑한 아버지입니다. 자기의 또 다른 아들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를 내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기에 그 이삭을 위하여 이스마엘을 내쫓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랑한 아들입니다. 바로 여기서 본문의 긴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100세의 그 아들을 낳았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자리에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신뢰하느냐, 믿느냐 묻습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신뢰하느냐, 이 물음입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없애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신 이가 묻는 것입니다.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을 넌 믿느냐? 근데 우리는 이미 받은 것, 그 선물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그의 감정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전혀 요동함이 없었다, 그의 마음이 파도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지요. 오히려 그 침묵이 내면의 무게를 더 크게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왜 하필 이삭입니까? 이 아들은 주께서 주신 아들 아닙니까? 왜 하필 이 아이를 통하여 나타내려 하십니까? 이 아이를 통해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에, 그의 가슴속에 많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질문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질문을 품은 채 길을 나섰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3일 길을 나섰습니다. 믿음은 질문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질문이 가득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질문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진 그 시험으로 인하여,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의 자녀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이 일어났습니까? 질문이 얼마나 많이 우리 삶의 자리에 일어납니까? 많이 일어나지요. 믿음은 질문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질문이 가득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루길로 끝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3일 길을 갔다고 말합니다. 3일 후에. 이 3일은 단순한 이동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삶으로, 몸으로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하루길을 가고 또 하루길을 가고 또 하루길을 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몸으로 얼마나 많은 몸부림이 일어나는 시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 그가 3일 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요동침이 일어났겠냐라는 겁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삭과 함께 걷고 있으니 이삭을 볼 때마다 요동치겠지요. 이삭만 떠올랐을까요? 그의 아내 사라는요? 그의 아내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도 생각났겠지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라 칭할 것이라. 하나님 나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가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과 함께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아브라함 안에서는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라 칭하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부딪힘이지요. 충돌입니다. 그런데요, 그 3일 길은 단지 아브라함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진행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은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더 없었다고 하여 사라진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지 않는다 하여
침묵이라고 하여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눈물을 알면서도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절은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사랑이 시험받고 믿음이 정련되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다듬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하루길 걷고 또 하루길 걷고 또 하루길 걸을 때에 하나님 여러 기도 소리가 나왔을까요? 하나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계속 되풀이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이러지 합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 말입니다. 하나님. 이제 본문을 더 따라 보겠습니다. 삼위일절은 아브라함의 가슴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길을 나섭니다. 이것은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감정 없는 결단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뜨거워서 타는 순종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박은 채 길을 나섭니다. 삼위일절은 모리아까지 가는 길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견디는 시간입니다. 발로는 걷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슴으로 걷고 있는 시간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길에서 아브라함은 수없이 물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묻고 하나님께도 묻고 묻는 시간. 하나님 왜 하필 이삭입니까? 왜 이 약속의 아들을 다시 요구하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지우지 못했어도 그 질문을 품은 채 계속 걷고 또 걷고 걷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질문을 가슴에 품은 채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내딛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떼는 그 걸음입니다.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셨지요? 늘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 그렇게 단단한 믿음으로만 사셨지요?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의심할 때도 있었고 두려울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신학의 길을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또 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흔들리지만 걷는 것,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절은 아브라함에게 정리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이 정리되고 자기 계산이 정리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이었을 겁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주어진 그 이상만 보고 좋다 그러고 있었던 그 시간도 보았을 겁니다. 내가 이삭을 보면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잘 못 보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근데 그 사업, 그 가정, 그 자녀, 그것들을 보면서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마음에 품고 있었나. 주신 것에 마음이 빼앗긴 채 있었던 적
많지요.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삼일길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으면서도 현실은 반대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신앙의 진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에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삼일길이 내면을 흔드는 시간이었다면 그 흔들림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만드는 그 순간도 찾아오게 합니다. 모리아산을 오르는 길에서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디 있나이까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은 단순한 정보의 질문이 아닙니다. 제사를 아는 아들의 질문이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버지를 믿는 아들의 질문이며 동시에 아브라함의 고통을 정면으로 콕 찌르는 질문입니다. 어디 있나이까? 삼일길 동안 아브라함은 침묵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아무 말 하지 않고 충분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번제물이야라는 말은 참아 못했지요. 침묵입니다. 입 밖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침묵입니다. 삼일길 동안 아브라함은 침묵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답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속으로만 버틸 수 있는 그 순간이 아니라 이제 대답해야 될 그때가 온 겁니다. 어디에 있나이까? 이 질문 앞에 아브라함은 막다른 길에 섭니다.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답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어떤 힘이 있나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질문을 능가할 수 있는 그 대답을 말할 수 있겠냐고요?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답을 만들 수 없습니다. 모리아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인간의 계산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답도 없고 그런 자리입니다. 삼일길은 그의 내면을 흔들었다면 이삭의 그의 그 질문은 그를 마지막 벼랑 끝에 내모는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속으로 울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주 직접적인 질문이 다가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십니까? 정말 이 길 끝에 은혜가 있습니까? 내 육안의 눈으로는 이성적 사고로는 막다른 길인데 하나님 답이 있습니까? 기한은 기한은 다가오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답이 있습니까? 이것이 막다른 길이지요. 막다른 길은 단순히 길이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지혜와 경험이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믿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질문 앞에서 자기 계산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이것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답을 다 아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자리이기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길을 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해결책을 진 사람이 아니라 해결하실 하나님을 붙든 사람입니다. 산밀길의 그 막다른 그 길에 어디에 있나이까? 그 질문은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간을 건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길을 나섰다가 더 깊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주님은 침묵하십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막다른 길은 믿음이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계산이 끝나는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하여 삼위일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 끝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시간이고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삼위일길이 있습니까? 인간의 그 지혜로 이성적 사고로 도저히 답할 수 없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을, 만약 그런 자리에 있다면 또 온전히 아브라함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